네, 오늘은 2025년 5월 21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벽기도의 잠언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지식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게,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식을 구하라 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또 제1되는 깨달음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얼마나 큰지, 근원인지 본질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사랑은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지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어 마음의 말씀의 지식을 얻고, 겸손히 길을 열어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쫑긋하지요. 그래서 가다가도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겠지요. 그러하기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지식을 얻고 귀가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게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 하면 그 사람의 자아를 말합니다. 영혼을 말을 하지요.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지혜, 그리할 때에 우리 자체가 그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물이라고 나와 있지요. 뇌물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선물은요, 대가가 없죠. 뇌물은요, 대가를 바랍니다. 선물은요, 정말 상대를 생각하여 주는 것이죠. 뇌물은요, 나를 생각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이게 선물이 지금 이 16절에서 선물이냐 뇌물이냐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지만, 우선 그 나와 있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에 여기에서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여 주고 대가 없이 줄 때에 우리의 길은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제 문맥의 흐름이에요. 우선 그냥 나와 있는 액면가 그대로 볼 때에 우리가 사랑을 전제로, 존경을 전제로 하여 선물을 주는 것이지요.
실정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실정법을 어기지 말고 누군가에게든 마음을 쓰고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에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대가를 바라게 되고 또 뭔가 돌아올 거를 기대하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주는 것이 바로 뇌물이 되어지죠. 뇌물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라고 하면 고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고소를 하고 고소를 받았을 때에 혹은 재판정에서의 공평한 것은 뭐죠? 고소자의 말, 또 피고소자의 말을 똑같이 들어봐야 되죠. 그것이 공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7절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치우쳐서 판결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들어보고서는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고소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싸움이 났을 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혹은 나와 관계 있는 자의 말만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소당하셨을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지요. 왜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하지요. 그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그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잡혀서 그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고 편중히 생각을 한다거나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선입견을 갖게 되거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제비 뽑기에는 약간 종교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것을 많이 믿었다라는 거죠. 많이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인 흐름이 그것을 용인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제비 뽑기를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않죠. 그 예전에 한번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기업의 회장이 그렇게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직원들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놓고 종이에다가 선풍기를 후 불어서 가장 멀리 간 사람 혹은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을 뽑아서 어떤 대표자 혹은 뭐 승진자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여러 가지 실정법들과 규칙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지요. 혹 나라에서 명령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나라에서 빨간불이면 멈춰라, 파란불이면 건너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그때그때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규칙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비뽑기라고 했으니 그 제비를 뽑았을 때의 판단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지 않을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있지만 대선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되든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비난하지 말고 힐난하지 말고 그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생겨가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제비 뽑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명철하여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고소가 들어왔을 때에 혹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제비 뽑는 것,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한다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것, 어느 교회에서 정하는 규칙,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